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운동 붐이 일어나서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 인구만 해도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호회 인구가.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나 이렇게 라켓 사가지고 5,000원에 2개 뭐 이런 라켓 사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콕으로 동네 공원이나 저녁에 이렇게 배드민턴 쳐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칠 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거려요. 네, 칠 줄 안다 해야 되나 모른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취미 활동으로 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동호회나 구장을 가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라켓을 잡는 법도 다르고 신발도 그 구장에 맞는 것을 신어야 되고 라켓, 뭐 복장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다 새롭게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숙지해서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코치를 잘 받으면 기본이 아주 탄탄해져서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가는데,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이 기초를 잘못 배워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치는 것처럼 치다가 더 이상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든지 처음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이제 코치에게 코치를 받도록, 그리고 고수가 되어서도 항상 하는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도록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높은 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쌓은 성처럼 비가 내린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가을이 시작되는데 9월이 시작되는데 한 5주 정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기초를 잘 쌓고 또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위에 신앙의 한 기본이 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향해야 될, 또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볼 텐데, 신명기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막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권면이 아주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기의 자녀와 같고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그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 2세대 얼마나 자녀 같겠어요. 손자 손녀들 같고, 이런 2세대가 이제 그들과 헤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의 권면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정말 그들이 꼭 지켜 행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했다는 것.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전해주는 이 규례와 법도 또 설교, 이 말씀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지켜 행하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찾아서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에 축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전쟁에서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점령해야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떠오르는 것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적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수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40년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처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은 훈련되었는지, 지형은 어떤지, 산악지대인지 평야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전술을 짜고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할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설교도 이렇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고, 우리의 삶은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신앙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프고 또 급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봐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설교단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죠. 설교단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가장 교회당에서 또 설교에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설교단,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강단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 중요도를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 원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질 때, 다져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그것을 지은 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지은 사람의, 지은 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은 아무 데에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지만 나중에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지 않으면 멈춰버린다거나 크게 고장이 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든 목적이 다하면,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것의 마지막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고 명령이고 삶의 매뉴얼이고 우리 인생의 어떤 법칙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 하늘과 땅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평화와 우리의 풍요로움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또 인용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전쟁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외교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그 땅을 얻는 것,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복을 받는 것, 또 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문 4절에 가보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은 참 지혜 있는 것이구나,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홍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밥솥이나 냉장고나 가전제품이나 또 일상에 필요한 이런 모든 물건들, 자동차나 이런 모든 물건들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책입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래서 가다가 조금 실수하면 상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가 고장나면 AS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사용 설명서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보면서 질문은 참 좋아요. 7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사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매뉴얼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매우 좋은데 또 대답도 거기에 써놓은 것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막 웃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긍정적인데, 그런데 대답은 질문만큼은 좋지 않았다. 약간 불교 색채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김홍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약간 불교 쪽에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죠.
거기에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삶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찾는 것은 참 어렵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 왜 괴로운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질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삶의 법칙을,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고, 인생이 어떻게 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복됨과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이 어디에 좋다, 몸에 좋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다 그러면 이제 금방 동나버려요. 뭐 좋다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어느 사람들 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그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옷을 팔아서 그 책을 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지 않겠어요? 줄을 긋고 다시 그것을 숙지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 인생의 완전한 매뉴얼,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모든 보화가, 그 모든 비밀이 그곳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과 지혜와 복이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제쳐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리어 가증된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도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1절에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제 준행하라 이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원문으로 보면 들으라 이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KJV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NIV를 주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가 주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잘 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도 선포의 기능이 있지만 또 가르침의 기능이 있습니다. 설교에도 많은 그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엇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설교자가 주석을 찾아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를 쓸 때도 그 단어의 의미를 많이 찾아봐요. 사전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설교자가 많이 고생한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알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듣고 또 배워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 또 그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할 때 구원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만이라도 은혜 받고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그거 하나만 얻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한 주간에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은 가감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을 더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배워서 정확한 뜻을 알고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확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걸러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조금 은혜가 되지 않거나 좀 쓴 말씀은 뱉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그래야 진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거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부족함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서 제하여 버린다. 천국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라도 더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 저주를 다 더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미 없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바보스럽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사람이, 세계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간증이 있어요. 무디가 간증했던 그 일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디가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대요.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무디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번갯불처럼 자기에게 막 번쩍이면서 임할 줄로 알았대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로 알아서 믿음을 막 기도했는데 그런 믿음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 믿음이 갑자기 옵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자기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을 구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펴서 읽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믿음이 풍성하게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먼저 이 일을 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는데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루 꼭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경건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경건 생활이 아니면 이 삶과 신앙을 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은 다르죠. 목회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원리는,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를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지혜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제1원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